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 질문은 점점점 구체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누가 내 시간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말의 주인인가? 누가 내 자녀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이 사업체, 내 직장, 우리 가정, 누가 주인인가? 이게 이제 좀 세밀해지면 질수록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주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눈을 뜨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 주님이 그런데도 어떤 때는 또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을 까마득히 잊고 살면 또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증상들. 이건 결국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나누는 이 내용의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주제권. 그래서 여기 밑에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걸 읽었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훈련학교에 사용된 교재이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읽어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몇 주 전에 요셉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고 한 걸 나누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인된 내 인생의 주인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런 이 질문들이 마음에 다가왔고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참 적용할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을 먼저 나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이게 되게 항목이 많고 주제가 소주제들이 8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또 책을 기본으로 하되 제가 그동안 이제 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언어를 좀 바꾼 내용들도 있고요. 또 첨삭을 한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교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은 이제는 세마스쿨 20번째 강의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단락을 나누어서 첫 번째 챕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라고 하는 챕터를 나눴는데 그 안에는 소주제로 예수님은 과연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재하신다. 나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신다. 내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삶의 증거는 결국에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치러야 될 값이 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거는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치러야 할 값이 없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미 치르신 그 대가, 지불하신 대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른 좋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이제는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에게 유리해. 근데 이거는 내가 과거에 선택했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야. 근데 내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이쪽 다른 방향을 선택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선택한 이런 것들이 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가면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세상에서 유익이 없어. 그리고 내가 손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선택을 그분의 뜻에 따라 하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근데 결국 이거는요.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게 무의미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어마어마하셔요. 그죠? 우리의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기억을 안 하셔. 그렇게 기억 좋으신 분이. 근데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살고자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에 주어지는 거죠. 이거 상급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국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더 큰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약속이고 소망 가운데 주신 것이고요. 이 네 번째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삶의 적이에요, 적.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율법주의는 뜻을 정해놓은 거야, 그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틀 안에 자기 신앙이 그걸 따라가니까 이게 진정한 그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을 오히려 방해하는 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내 주인인데 이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어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선포하잖아요. 광야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다. 근데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요, 그분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세상의 주인이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경험하려면 결국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주인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결국 더 많은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직접적인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알게 돼요. 특별히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갈 때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풍랑이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혼내 이거를 누구를 혼냈나, 그죠? 그냥 자연을 혼냈어. 자연 현상을. 바람 불지 마라. 파도 치지 마라.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꾸짖습니까? 야, 내가 주인인데, 그죠? 주인인데 주인이 거길 탔는데 그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부니까 결국에는 그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다, 왜 두려워하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주인 누구냐? 이 자연계의 주인 누구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데 왜 능력을 안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연 바람을 꾸짖으면서 이게 잠잠하게 순식간에 잠잠해지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 거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은 정말 이분이 누구에게 이 바람도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분이 온 세상의 이 주인이구나. 그분이 세상 속에 거하시지만 그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죠. 우리가 반복되는 일이지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오고 정말 이 아침에 막 차파란 가을 하늘 같은 맑은 날에 갑자기 막 구름이 확 밀려들어가지고 이 캄보디아 스콜이 비가 쏟아지고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이거 주인이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주인께서 계획하시고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자연계에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다운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다운 게. 신성이라고 해요. 신성. 그게 다 있는데 들에 들풀 하나도 또 피어난 꽃 하나도 이 모두가 다 주인이 있단 말이야. 주인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연계를 보면서 이게 주인이 있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그냥 그 현상을 그냥 이해하는 거지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어제도 필리핀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막을 수도 없고 예측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예측도 안 되고 여기 뭐 캄보디아 우기에는 날마다 그냥 날마다 비 온다고 오늘 비 올 거다 그 나오고 있잖아요. 우기 때는 그냥 비 오는 거고 거기 때는 맑은 거고 예측도 온전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지구가 안 깨지잖아요. 파괴되지 않고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와 달과 그 행성 사이에 껴가지고 그렇죠? 딱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와 이런 것들을 껴서 조금만 앞에 가도 조금만 뒤로 가도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들이 참 그걸 본 것 같아요. 그죠? 깊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이 감정의 주인의 7번까지 나왔어요. 감정의 주님. 이 감정이 참 이게 변화무쌍해요. 그러니까 감정은 어떤 때는 팩트와 달라요. 팩트와. 내가 지금 막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진짜 막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그죠? 통장에 돈이 막 밀려 들어와. 되게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 기분 좋다 갑자기 확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기분 좋아야 되는데 순식간에 그게 사라져버려. 우울해져. 걱정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돈이 막 이 돈을 어떻게 남편 몰래 어떻게 이걸 감춰놓을까?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걸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잡히질 않아. 좋을 것 같은데도 안 좋고 안 좋은데도 어때는 좋고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일 거예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물론 좀 성숙한 사람들 이거 어쩌면 통제를 하는 거지.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 막 날뛰는 감정을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 감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정말 그리스도의 주인되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의 영역이.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이런 이 감정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편의 그 예화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시편의 예화를 보면 처음에 시작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다른 사람 날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막 그걸 토로해. 근데 거의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영광받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의 이 감정이 그렇게 이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감정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진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한테 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몰렸던 이 어둠의 감정들은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안개 거치듯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맑음과 밝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성 이렇게 이제 뭐 그동안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이 스스로 쓴 단어가 뭐냐면 맑음과 밝음이에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분 얼굴을 바라보면 어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돌아와서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리고 어둠이 없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 말로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의 맑음, 그건 원초적인 맑음이죠. 그 원초적인 밝음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70명이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밑바닥을 봐요. 하나님 발을 봐, 발을. 근데 그게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청명하다. 맑고 그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깨끗하시니까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용납이 안 되면 죄인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했으면
그 그리스도의 그 맑음과 밝음이 우리에게 항상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이 그래서 맑고 밝고 순수한 것을 그 깨끗한 것을 자꾸 추구해야 돼. 그래서 복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청결하시니까. 마음이 어둡고 탁하고 더러우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움과 어둠 속에서는 사탄이 더 잘 보여. 사탄의 음성이 더 잘 들려오고 그 사탄의 감정 우리한테 넣어주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거듭하며 살아갈 때 내 감정의 영역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또 그분의 그 감정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쳐다보면 닮아져. 닮아요. 그래서 부부들 보면 아니 닮았다 이런 소리 살면 살수록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자꾸 사랑하고 바라보고 쳐다보면 이게 이제 닮아지게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맑아져야 돼, 그죠? 순수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된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나 이게 좀 혼탁해지고 더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 살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빛이 되는 거죠.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제자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감정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의 문제. 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 그 3장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말세 현상주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다 감정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납고 분을 풀지 않고 다 감정의 영역에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감정이 최우선이야.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 감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감정이 최고다. 이거를 그냥 보도 않고 살고. 요즘은요. 사실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옛날 살았던 사람들이 상처가 더 많아야 돼. 6.25 일제시대 때 6.25 지났죠. 가난했죠. 그리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남학교들은요. 남자 중학교 이런 데는 그냥 뭐 이 폭력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일상화되어 있어. 막 선생님들이 막 이만한 강목으로 그냥 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뚱뚱 버가도 이렇게 집에 이렇게 버가도 너 뭐 잘못했어? 부모가 이렇게 말하지. 그거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학을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우리 수학 선생님 별명이 대마왕이에요. 대마왕. 여기 왕자를 딱 새기는데 이렇게 이만한 나무가 있거든요. 앞에가 이렇게 커. 동그란 거. 뒤에는 작아. 이거 해가지고 틀리면 여기다가 꽉 때려 여기를. 그래서 계속 틀리니까 이걸 7, 8방 맞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빨개 그림 이게 왕이야. 그 대마왕이야. 이렇게 가도 집에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도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도 않았어. 왜 상처 받았다 이렇게 별 표현도 안 해요. 상처 났지. 여기 상처 난 거지. 마음이 상처받는 게 아니야. 여기 상처가 난 거지 그냥.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작잖아요. 작은 데다가 중학교 때 그 전체 체육 시간에 조회를 섰는데 제가 이렇게 좀 밝은 빛에 그때는 잘 몰랐어. 햇빛이 밝으면 눈이 이렇게 찡그러져요. 어지간히 제가 선글라스 막 끼고 다니고 그러는데 눈이 찡그러 약해 그러니까요. 찡그렸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합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등치가 이만 장교 출신인데 그분이 저 앞에 서 있는 내가 찡그리니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나오라는 거야. 나와가지고 너무 조그마니까 이렇게 밑에 그 조회하면 전체 반장 이렇게 서는 데 있잖아요. 이게 거길 딱 올라가더니 딱 눈을 감으래. 이빨 꽉 물고. 맞았는데 한 3m 날아갔어요.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봤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저만 맞은 게 아니고 뭐 심심하게 맞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막 걔들이 아닌 선생님한테 맞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그때는 그 지방에 그 갱들이 있어. 갱들 학교에도 그렇고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그 애들 막 아주 그냥 양아치가 생긴 애들 늘 그냥 맞고 터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도 상처가 없어, 그게. 왜냐면 너도 나도 다 맞고 이렇게 살아가. 군대에서도 뭐 밤마다 그냥 심장이 멈출 정도로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상처가 너무 많아. 이게 사실 감정의 문제, 감정의 문제. 예. 그렇게 외부적으로 뭘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거보다도 감정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래가 턱하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냥 상처에 대한 표현은 그냥 여기 뭐 까지고 이러면 상처 났다 해가지고 빨간 약 발라주고 그랬거든. 그리고 마음에 상처 났다 이런 표현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용어가 생기면서 오히려 이 상처가 더 많아지고 너무 커진 거야. 약간만 스크래치가 나도 그냥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이게 진짜 너무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자기 상처나 자기 감정에 너무 이제는 이게 이기적화 되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결국 이렇게 하고 뭐 나중에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뭐 자존심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용어도 좀 되도록이면 성경적 용어를 좀 쓰고 그렇게 그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아 주님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으셨을까 그런 것들 용서하고 살아갔던 주님의 그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감정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지혜롭다고 하는 거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막 판단해가지고 무슨 지혜를 짜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감정의 영역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서서 그 감정으로 결국은 나의 모든 실제 벌어지는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에서 거기서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 그 큐티했던 고린도전서 6장의 그 내용에 보면요, 그게 서로 간에 고소 고발하는 이게 이제 교인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이걸 그게 안 해요. 교인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법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그 판단을 받아볼 게 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분쟁이 있으니까 서로 막 막말할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뭐 폭력적일 수도 있겠고 이게 심해지면 그리고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세상 법정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우리 복음이 이 정도도 능력이 없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래 그분이 우리 주인인데 이 정도도 해결 못하냐. 어지간하면 교인들끼리는 그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해보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서로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형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불의하다고 하면 차라리 네가 불의함을 당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속였다 하면 차라리 그냥 속임을 당해라. 왜냐면 그것도 형제 아니냐. 지금은 그가 잠깐 불의하지만 그런데 그 밑에 쭉 보면 이제는 이렇게 불의한 자, 또 음행하는 자, 또 도둑질하는 자, 또 술 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랬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불의한 자였고 그런 포악한 자였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죄 씻음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내가 한 사람으로서는 감정이 상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중심에. 그분이 우리의 이런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불의함과 또 나의 모든 그런 그 거짓들과 이런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은혜가 지금 나에게 흘러오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그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보면 차라리 그럼 우리 형제가 잠시 지금 잘못 생각해서 악해질 수도 있고 불의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당할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의는 갚아줄 주실 거다.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 불의를 갚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불의한 걸 알면서도 속이는 걸 알면서도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주인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감정의 이런 문제들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감정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잘 다스려지든지 잘 다스려지지 않든지 우리 그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그리고 내 감정의 주인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이게 신비하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게 감정이 만져진다니까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걸 내가 그 상태에서 막 속상하고 화나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게 다스려져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거는 그냥 시가 아니고 실제 그거는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렇게 속상하고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감정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자기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돼요. 마음의 건강이 되니 영적 건강이 마음의 건강이 되죠. 그 몸의 건강도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결국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이 감정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감정 가운데 8번째 보면 이게 죄와 죄의식 이 부분도 사실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죄의식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관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받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야, 그죠? 내 생각이건 뭐건 사단이 나한테 속삭이는 거이건 야, 너 죄인이야. 이 죄에서 계속 올라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또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과 마음이 이거 뭐 자유자재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먹은 것부터가 죄라고 하니까 죄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니까 근데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우리한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식이 생기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근데 이 부분이 이걸 잘못 관리하면 이게 결국에는 침체돼 버려요. 그죠? 거기에 묶여 자괴감, 자학. 그래서 보면 계속 그냥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기도 막 그 자학적 기도, 자파세 뭐 이런 해가지고 자학적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내가 어떤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걸 할 수 있는데 회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어둠의 일이 아니고 비록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그분이 너무 선하시고 신실하시니까 정말 우리말로 하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적극적으로 그걸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긍정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느껴지고 죄 어떤 의식이 있고 이랬을 때 그걸 가지고 주께 나가면 그걸 순식간에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래야만 주님의 자녀가 죄 의식 없이 살아가니까. 그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도 과거의 범죄로 인한 죄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죠.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의식 속에서는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잠잠하다가 가시처럼 우리를 찔리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 의식이 없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야. 그죠? 타락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의식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그 자기 영혼을 묶어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결국 묶임을 받게 되는 건데, 죄의식이 밀려올 때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지옥이죠. 그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탄은 이미 성취된 완전한 용서를 실감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죄의식이 나타나는 건 정상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민감한 정상인데, 요거를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걸 묶어버려요. 묶어가지고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죄인 취급을 해서 쫄아붙게 만들어버려요. 담대하지 못하게, 자신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의 그 깊이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실감하게 되고요. 죄의식은 한갓 과거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식, 우리의 과거까지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로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때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용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주님을 몰랐던 그 과거에서도 결국에는 주님은 주인이었다는 내 삶의 거죠. 그걸 내가 그때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주인 대응으로 용서받고 덮어버려서 우리가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바로 미쁘시고 의로워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 밝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 과거에 이미 용서받은 것을 자꾸 나한테 끄집어내고 사단이 그걸 나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바로바로 선포해야 돼요. 그죠? 내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용서받았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뭐 주일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인도하러 단에 올라갈 때라든가 그 안에 무릎을 꿇었을 때라든가, 이때 보면 이 갑자기요, 생각지도 않을 때 옛날 그 있었던 있잖아요. 제가 방황하고 뭐 이랬을 때 이게 막 확 올라와요, 이게.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와.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거 말씀을 다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놓고 다 그런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지금 막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시처럼 확 날아와 버려요. 이게 심해지면 정말 사역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이중적인 사람으로 자꾸 느껴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CCTV가 무섭잖아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다 녹화되어 버려 있어요. 이 녹화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한 번씩 그게요, 녹화된 것처럼 확 보여. 내가 옛날에 그렇게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 무신론자처럼 살았던 그 영상이요, 그냥 CCTV처럼 확 보인다. 그러면 진짜 마음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정말 두려워요, 그게. 그때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억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아. 사탄이 나의 그런 죄의식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히 담대하게 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이걸 바로 주의 보혈로 씻어버려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치워버려야 돼.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그 대피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설교자회에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보면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이 기도 사실 되게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서 거기 서 있으면 정말 너무 두려워요. 그럼 몰려오죠. 근데 성령의 두루마리는 정말 이게 몸을 완전히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탁 입혀주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나고 담대해져요. 그런 이 죄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읽어볼게요. 요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 미쁘시고를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신실하다, 너무 신실하고 선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쁘시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이 믿음직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나가면 이걸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걸 사해 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해 준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것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를 잘해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회개하다 보면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도 해야 돼요. 사실 그게.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그러다 보면 더 굳어져 버려요. 그게. 회개를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해 회개를 안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 가시가 돼. 가시가 돼요. 품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 생각이나 마음으로 떠오르는 것도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로 나오는 걸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아주 밝음으로 처리해 주시지 어둠으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혼내거나 너 지난번에 안 한다고 또 그랬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거대한 죄의 사슬은 끊어졌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게 무죄한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상황으로 살아가는 거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주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분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믿고 이제는 어둠 속에 죄인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9번째는 우리의 그 감정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의 준이 염려. 염려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관한 그런 그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염려도 이게 염려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밀고 들어오잖아요. 감정의 영역이 그렇죠. 거기 누가복음 12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이태리 목사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저하고는 관련이 안 돼 있어요. 키 작은 사람들. 저희도 이렇게 청소년기 때 어쨌든 간에 다른 친구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안 자라니까 염려를 많이 했어요. 내 집에다가 이렇게 이 볼펜으로 이렇게 머리 그려놓고 한 열흘이다 재보면 똑같고 되게 염려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런 그 염려함을 하는 키 한 자도 잘할 수가 없다. 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면 너무 쓸데없는 염려 많이 한다는 거죠.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님이 주신 이런 말씀들 내용들에 보면 이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가지고 붙잡고 또 거기에 매여서 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그리스도의 그 주재권에 굴복시키기 가장 어려운 영역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거는 염려, 걱정, 근심 이거 뭐 다 친구들이에요. 그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게 다 친구들이에요. 그죠? 이거 늘 보면 뭐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녀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너무 친숙해. 뭐 수도 없이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이 가스불 켜놓고 왔나 봐 이렇게 염려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되게 이제 정말로 이 감정의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빌립보서 4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시죠. 근데 사실 어떤 상황 때문에 당황해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지금 막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이가 탄 버스가 뭐 사고가 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 이걸 적용하려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이 사고 가운데서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스도로 주인 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근데 여기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게 정말 어떨 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갑자기 이런 소리 들리면 이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별의별 상상이 다 들어오지. 그때부터는 별의별 상상이 다 들어와.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주인됨이고 또 이 아버지됨이고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떠오르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작은 일들로부터 자꾸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이거를 감사함으로 바꿔내고 남편에게 어떤 이상한 소식이 들려온다, 자녀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무슨 뭐 재산 이런 것들에 갑자기 이상한 게 들려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우리의 주 되신 분에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간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남편이나 자녀나 하나님 이 순간 그 위험에서 그 사고에서 이 상황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이게 진짜 내가 너의 아버지구나. 그리스도께서 진짜 너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모든 염려가 죄는 아니에요, 그죠? 모든 염려가 죄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면서 때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어찌 될까봐 염려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어떤 감정들이? 분명히 거기 염려가 있을 거예요. 내가 떠나면 우리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이런 염려 있겠죠? 근심 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감정 있겠죠? 이런 게 다 그 두려움, 염려, 이런 게 오는데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염려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라오는 모든 염려가 다 죄는 아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들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지만 그렇지만 그 걱정과 염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맡기고 그러면 이런 염려들은 우리를 이렇게 어둠으로 밀어넣는 염려들이 아니죠. 그렇죠? 두려움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현실 앞에서 염려, 두려움이 다가오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죠. 문제는 염려가 선을 넘어서 이제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고 비난이 되고 하나님과 협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그 신앙에도 꽤 있거든요. 너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가 걱정돼 가니까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상황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앞에가 이런 염려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 드릴게 이런 협상들 이건 완전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협상 상대로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더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죠. 또한 그 부질없는 염려, 일어나지도 않는 일. 우리가 보통 염려하는 일의 거의 80~90%는 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아주 그냥 적게라도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염려를 일으키고 또 이 막연한 염려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 이 안에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적 요소들이고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염려 이런 건 당연한데 이게 이제는
어떤 선을 넘어버려요. 그죠? 과도한. 예.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고, 이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평안도 빼앗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염려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미래의 실패, 미지의 것, 재난 등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염려가 다가오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이 말씀이 보면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근원적 죄로부터 또 우리 발생된 죄에 대한 그런 그 속죄함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과 염려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깨트려 버렸어. 너희는 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 내가 믿느냐. 우리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최고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깨트려 버렸으니까 부활하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그 모든 염려들이 눈녹듯 녹아버리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이 물론 뭐 24시간 내내 평안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도 없는 그 화살들이 막 꽂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바다에 막 똥물도 내려오고 뭐 별의별 물들이 다 들어가도 바다 그걸 정화시키잖아요. 그런 평안은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더러운 오물들이 다 바다에 있지만 그 염도가 뭐 2%인가 밖에 안 되는 그게 모든 걸 다 녹여버려요. 썩지 않도록. 그런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그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평안의 기초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시하고 계시며 폭풍 속에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다. 사실.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 이걸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객관성이 아니라 영원한 객관성. 어디에 비춰봐도 똑같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자 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는 평안과 기쁨이다. 그죠? 희락과 평안이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부질없는 염려의 굴레에서 누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의 내면적인 것에 잘 적용되어져서 이런 그 평안을, 바다 같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0번 정욕이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 1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대비해 보면 다 맞아요.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잘 쳐다보면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이 우리의 본성적인 게 있어요. 본성적인 거. 그러니까 욕구라고 말해요. 욕구. 그 욕구가 이게 이제 과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을 때, 이게 이제는 그 정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 욕구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성적 욕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출산을 하고 번식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는 왜곡되어지거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스림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게
욕정이 돼, 정욕이 돼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죄악들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먹는 거, 그죠? 먹고자 하는 욕구들, 먹고 마시고, 이게 이제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이제는 탐식이 되는 거예요, 탐식. 정욕이 되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더 새로운 거, 이거를 추구하면서 먹는 게 이제 자기 배가 자기 우상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 또 이제 안락함 같은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어떤 안전함, 안락 같은 걸 추구하는, 이게 다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떤 선을 넘어버렸을 때 결국에는 그 자기 안락함으로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이게 이제 우리 육신 안에는 어떤 욕구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 그것들이 어떤 범주를 다 넘어가 버리는, 그 속에서 이제는 이 정욕이 돼버리면 다 죄악이 된다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이고요. 안목의 적용, 말 그대로 보는 거죠. 보는 거, 보이는 것. 그래서 뭐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멋져 보이려고 하고, 어떤 외모, 어떤 외형적인 것, 뭐 이런 쪽에 삶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그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자기의 어떠함을 다른 사람들이 또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내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존귀한 자리에 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 어떤 그 방법을 써서라도 거기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들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는 이생의 자랑, 자신을,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지위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외모나 또 영적 경험에 대한, 여기 영적 경험도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또 내지는 내가 더 영적으로 세다 라든가 난 이런 영적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것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장주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장주의,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발현됐는데,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인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이런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컨트롤 되어야 되는 그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무제한으로 풀려버려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욕구가,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모든 욕구가 정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뭐 몸이나 마음의 감각을 만족시키고자 하고 과도한 그런 욕망, 그것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됐을 때, 이걸 이제는 이 욕망이라 말하고 이 세 가지의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순수한 욕구, 이것을 넘어서서 이기적인 그 탐닉으로 변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정욕은 사실 행동이 앞서 버려요. 그죠?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니까, 내면에서부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신의 기체를 받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리라. 우리 안에 보면 이게 이 자유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이게 다 그 죄 사함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그 자유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함지 마라. 이런 그 욕망,
이런 그 욕정으로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 절제되어지고 제한되어질 때 그래야만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렇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늘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욕구와 그리고 이 정욕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욕구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육체를 따른다고 하는 결국 그 배경에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죠? 사단 마귀.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사람들마다 조금 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크게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에는. 근데 결국에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내면은 자유롭기 때문에 겉으로는 절제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엄청난 그 악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착한 사람이라고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실은 그렇게 나타나. 행실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 속에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하루에도 수백 번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 어떤 정욕으로 수많은 그런 그 나쁜 범죄들을 내 마음속에 저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잖아요.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 착한 어떤 인격, 세상에 보는 기준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도덕적이, 윤리적이, 인격적이면 훌륭하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의 마음속에 다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다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이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주인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있으시니까 이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이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의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온전함으로 다스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서로 우리 안에서 이거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해. 이게 서로 간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 성령을 따라.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 내면에 이런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과 서로 싸울 때, 다툴 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참 주인이신 주님을 찾는 거죠. 찾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들,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그걸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주제권 아래로 들여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분을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로,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성령님을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선물이야. 그래서 너희가 마태복음이면 두드려라 그럼 문이 열리고 찾으라 그럼 찾게 되고 그리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가복음이랑 같은 버전에는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네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막 문을 두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좋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차가 퍼지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 차는 동력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핸들만 움직이면 돼. 조금씩만. 핸들만 움직이면 동력이 앞에 있는 견인차가 있어가지고 그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이 제일 좋아요. 우리 상상을 할 때. 그 견인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에게 날 맡겨.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뭐냐면 방향을 잡아줘야 돼. 이 똑바른 길을 가는데 내가 핸들을 꺾어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방향이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핸들을 바로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전함이라는 건 그거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주님의 뜻과 말씀에 내가 100%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살아 그렇게. 흔들려 한 번씩. 흔들리지만 방향은 안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사탄이나 마귀 바라보지 않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부패되지는 않게. 아멘이시죠? 그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최소한 그 말씀이 나한테 부패되지는 않도록. 이게 이제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가면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다 보면 이게 알아져 이게 원리가. 아,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우리한테 위험 같은 게 다가오잖아요. 성령님은 그걸 다 알아. 위험이나 어려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잘 피해가게도 해주시고 그런 걸 만나도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걸 이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을.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편한 삶인지 몰라요. 그걸 일일이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해봐. 이게 할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평소에 성령님을 동행하고 그분의 견인함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번째는 감정의 문제 다루고 있어요. 실망은 충족되지 못한 그 기대가 남기는 그 상처다. 이렇게 요 책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그 기대는 뭐였을까요? 그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냉큼 오셔가지고 막 빨리 달려오셔서 왜냐면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얘기 듣고 며칠을 더 머무셨잖아요. 그죠? 더 머무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완전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니까 먼 길이에요. 출발했어요. 그제서. 그 이미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고 썩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신이.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 대한 마르다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마음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죠. 실망은 이렇게 충족되지 못한 기대가 남긴 상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망은 고통스럽고 우리의 감정에 자국을 남겨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 실망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실망했다. 반대 상황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 실망했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자국이 커요. 그게 조그만 이런 그 실망이 아니고 크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게 자국이 확 남아요. 그래서 뭔가 관계도 달라지고 어떤 신뢰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기대한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일이 실망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붙어 다니는 것이 이제 좌절, 뭐 절망, 침체 이런 것과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 이 감정이죠. 실망은 고통스러우며 우리의 감정에 자국을 남긴다. 그 자국이 깊고 오래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오타쿠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문 잠그고 안 나와. 이랬을 때 보면 부모에 대한 큰 실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떠오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파송교회 보면 이제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근데 교인 중에서 한 분이 좀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아는 이게 파송교회를 다니는 분이랑 저 수원 어디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아들이 지금 애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오지도 않고 부모와 관계도 안 하고 혼자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너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이제 의사야. 어떻게 교회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목사님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답답한데 그때 어떻게 저희 이제 파송교회 교인이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한번 만나보라 해가지고 찾아오셔서 천안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들도 데리고 왔어요. 어때가 설득해가 데리고 왔어. 근데 얘가 이런 상태다. 갑자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얘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고 얘도 의사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얘가 침체되더니 게임만 중독되고 집에서 안 나오고 완전히 그냥 막 삶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먼저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뭘 알겠어요. 방법이 하나도 없지. 근데 이제 그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성령님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 번 만나면 못 만날 텐데 저는 해외 사니까 얘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걔랑 대화를 하는데 입을 딱딱 말을 안 열죠. 저도 뭐 제가 혼자 막 얘기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떤 게 딱 그 눈에 이미지가 보이냐면 이렇게 머리에 이만한 나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나사가 어마어마한 큰 게 이렇게 딱 박혀 있어가지고 고착화 되어 버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그 하나 성령께서 이렇게 감을 주시는 게 뭐냐면 얘가 되게 이제 손으로 하는 것들을 잘해. 그러니까 악기 같은 걸 잘 다뤄. 그런 걸 잘 다뤄서 교회에서도 친구들이랑 악기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의사니까 의사가 돼야 된다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공부해라. 이런 거 그런 거 잡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죠? 자기 이거 너무 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같이 연주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못하게 해. 처박혀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절망이 확 와버린 거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딱 어떻게 그 어머니하고도 별로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전에는 되게 뭐 활발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도 했는데 이게 그냥 딱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손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잘하게 하셨고 그런 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제는 좀 부모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본인들도 이제 아마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아마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이제 기도해 주는데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가 그런 거 막 되게 좋아하고 저한테 온 감동은 얘가 손재주가 되게 많다. 이러고 좋아한다. 이 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 악기다. 이거 쭉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들도 후회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미 얘가 딱 다쳐버려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그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좀 되어져. 나중에 그렇게 연락을 한 번 더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실망이 한번 커지면 완전히 그냥 닫아버려요. 마음. 오래가 되게 상처가 오래 간다는 거죠. 이런 그 감정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기쁨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부모들이
정말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군가도 한번 자꾸 따져봐야 돼. 내가 낳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의 청직이 자녀에 대한 청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구해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자라는 자녀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안내해 줘야지 부모가 어떤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가 자기가 정해놓은 것으로 아이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 부모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자녀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완전히 실망과 소망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실 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환난 당하면 이게 실망,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죠? 왜냐하면 그 환난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인내를 배워나가게 하고 인내는 연단 더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 누구냐라고 할 때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실망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 그 결국에 우리의 기대감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사람에게 별로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을 기대하지 마셔야 돼. 자녀들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녀들은 그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대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자녀를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의 과한 기대감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녀를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을 위해서 연단시키고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뭐 대학을 실패했다, 직장에 실패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대감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잘 자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 잘 믿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세상에서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잘 믿게 만들면 그걸 우리가 옆에서 안내하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 기대감을 반드시 그와 관계 속에서 이뤄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막 그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막 깨지고 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너무 커. 기대감들이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 나의 어떠함을 기대해서는 안 돼. 사람의 어떠함을 거기에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그 사랑을 기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우리를 정말 침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감정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의 소망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 그 소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떤 바람이나 공허한 욕구가 아니죠. 우리는 확실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반드시 이루실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운데 흘러가야 되고요. 실망의 뿌리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절단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실망의 뿌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 거기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비밀이라고 하니까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소망이 이건 감춰져 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망의 감정이 다가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소망으로 얼마든지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회심해서 예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살아온 과정을 보면요, 뭐 실망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이런 감정에 빠져 있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씩은 오는데 이게 오래 있질 않아. 금방금방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죽으면 더 좋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활,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어찌간한 문제 가지고는 뭐 실망이나 그런 단어 잘 안 써, 스스로가. 제가 지난번에 저 상처받았다 이러냐, 저 개인적으로 안 쓴다고 하잖아. 저 스스로를 향해서는 안 쓴다고 했죠. 설교할 때는 어차피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개인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나 상처받았다 이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뭐 실망했다, 그리고 좌절, 낭망 이런 표현 거의 안 써요. 그죠? 표현을 안 써서 안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없어진 게 많아요. 삶을 살아보면. 그래, 이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저 혼자 집에서 지금 생활하지만 이게 음식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식탁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요. 혼자 밥 먹으면 어쨌든 뭐 외롭기도 하고 쓸쓸할 때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살짝 오는데 이게 그걸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막 씁쓸해지기도 하고, 그 외로움에 또 막 몸을 떨기도 하고, 그리고 뭐 외롭지 않은 뭘 또 찾으러 다니기도 할 테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있긴 하지만 떠오르지만 이게 이 내면에 머물러 있지 못해. 다 그냥 다 치워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커지고. 악한 어둠의 나라는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 개인 경험으로 봐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막 힘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저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런 단계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그렇지만 이게 되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도 그걸 안내하고, 얼마든지 이게 되는 거다, 이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싶은 거고요. 자, 12번 태도인데, 이거 감정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기도 마음을 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가짐. 이게 이제 어떤 내 자세, 태도,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걸 이제 말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져라.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져라. 이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쁜 감정이 나쁜 태도로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나온 나의 역사가 지금 나의 태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나 좌절은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배신을 여러 차례 당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은 의심하죠. 의심. 무조건 사람은 의심해요. 그죠? 배신을 여러 차례 당하면. 우리가 막 우리 가정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살만했는데 막 형제들 그런 얘기 많잖아요. 형제들이 뭐 투자를 해가지고 했다가 다 날려버려서 가난한 그 삶을 막 살았어. 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안에 그 살아온 역사가 안에 딱 내재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못 믿어요. 또 그 돈 얘기하면 완전 막 그냥 더 의심하고 못 믿는 일단 그게 의심이 옆에 딱 장박에 쳐 있으면 이거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근데 그런 장박을 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태도가 나와요. 의심하는 태도가 나와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의심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까? 왜냐면 사기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아버지한테 뭐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러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 따뜻하질 않아. 경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을 여러 차례 당했다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가 나타나고요. 한마디로 나의 그 배경, 살았던 그런 삶이 지금 나의 태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 마찬가지겠죠. 근데 배경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역사, 나의 배경이 내 태도를 결정하는 거 이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 태도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새로운 표준물이다 성경 말하잖아요. 이거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에베소 4장 21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시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저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말들이 뭐냐면 그냥 이런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은 안 바뀌어 이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사람 안 바뀐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독특한 것들이 그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기질이 전에는 그 기질이 나쁘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로 쓰여졌지만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그런 급한 성질들 이런 것들이 전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막 이랬잖아요. 말이 먼저 나오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아직 사도들이 가보지 않은 막 로마 막 심장부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야.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황제가 있는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돼서 순교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기질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앞선 기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기질이 안 바뀐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쓰임받은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사람 안 바뀌어.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개인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이건 바뀌었다. 아멘이시죠? 내 몸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은 껍데기잖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봐요. 평생 정말 예수님 안 믿고 믿는 부인 핍박하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교만하던 분이 정말 죽기 6개월 전에 이렇게 예수님 받아들이고 완전히 천사처럼 바뀌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분 보는 것 자체가 천사를 보는 것 같아서 보는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지금 신방 가려면 그 남편 없을 때 막 피해가고 신방 했다고도 말도 못하고 부인이 남편한테 막 고지식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님 진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천사처럼 바뀌어서 그분 얼굴만 봐도 교회에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시는 얼굴만 봐도 우리가 은혜가 돼. 평생 예수 믿었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분한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바뀐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참 그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송두리째 바꿀 때 우리의 배경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역사가 아무리 우리의 이런 태도를 만들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 인생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막 사기당해가지고 막 망했다.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것도 내가 만약에 그 부잣집으로 계속 살았으면 내가 예수님 만나겠나? 예수님 나한테 필요하겠나? 하나님 필요하겠나? 내가 주인 돼서 왕노릇하고 살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 그런 어둠, 고난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식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다 구원의 길을 가게 됐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배경이 내 역사가 나의 그 안 좋은 배경이 나를 안 좋은 태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조그만 짧은 기도문 읽어보고 마칠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저희 마음에 뿌리 박힌 이러한 태도를 취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태도를 담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믿고 바라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좋은 제자들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주제로 할게요.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감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감정.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고 어떻게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감정들이 나왔을 때 이게 얼마든지 그 내 감정의 주인이신 이게 예수님이 내 전인적 삶의 주인이시니까 감정에서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 주인께서 내 감정 다스려 주셔서 이런 어둠의 감정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좀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우리 감정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변화무쌍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이 감정마저도 우리의 전인적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의 성령님 우리의 감정을 좌절과 실망과 또 슬픔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흘러가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내면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세계, 영원한 소망의 세계가 우리의 참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억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칭찬받는 기업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